한국 리서치에서 작년 9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58%였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가 57%,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또한 57%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략 10명 중에 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요, 높은 수치가 사실 아닙니다. 작년 OECD 회원국 41개 나라의 삶의 만족도 순위가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만족도는 5.8점으로 35위였습니다. 뒤에서 7번째로 대단히 낮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의 반응은 좀 반대입니다. 한국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가서도 느꼈고 이번 일본에 가서도 느낀 거지만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그야말로 한국에 열광합니다. 요즘 외국에 나가면 한글로 된 안내판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또한 안내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한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만족도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만약에 리서치한다면 10점 만점 중에 9.0 이상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과 할례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자랑인 율법과 할례에 관해서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 철저히 그들을 저격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까지 거침없이 말하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히려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같은 저격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특권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바울은 이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 민족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4장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하셨다, 그 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과연 무엇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숨이니라. 범사에 많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많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아마도 율법 조문이 담긴 모세 오경을 비롯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지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 등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우선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가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영광과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도 수많은 특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총,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순교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옥한음, 하용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개신교 선교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은 이 땅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고도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일본 나가사키 순교대 탐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세계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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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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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의 빛을 평생을 갚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이처럼 큰 자부심과 그리고 자랑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어떤 민족보다 참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20세기 현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당시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솔직히 유대인의 이 민족적 순환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지고 유대인 대부분이 살육을 당하거나 겨우 살아난 이들은 이역만리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 70년경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약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도륙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 중 약 10만 명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 115년경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 팔레스타인 985개의 마을이 파괴되고 적어도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이곳저곳을 떠돌며 어딜 가나 희생의 타겟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리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된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래는 상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한 따라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이죠. 이 찬송가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 속에 그것을 확인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나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고 변화되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것을 확인했죠. 그러나 그 많은 특권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기신 적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그것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그 받은 은총과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은 그야말로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특권만을 알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모두가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거침없이 돌직구를 꽂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단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누리기에는 급급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과 사회적인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은 잊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이 특권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 장애인 성도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봉사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보다도 2배나 더 많은 120억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절반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려는 이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특권을 누리는 자는 그것을 자신을 향해서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실천하며 잘 보여준 교회가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눔을 통하여서, 베품을 통하여서 교회 가난한 자들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과 그 사랑은 사명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을 누리기는 좋아하고 사랑을 받는 것에는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만 누린다는 것은 그건 욕심쟁이에요.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받은 은총과 사랑을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으로 베푸는 것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그 은총을 자기들만 독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총과 사랑을 이제 사명으로 바꿔내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돌직구에 그 엄청난 책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 내게 할당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로 1부부터 지금 2부 예배까지 우리 사랑부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사랑부는요, 몸이 불편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어야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2년, 3년, 5년, 10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저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부 교사들, 물론 다른 많은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만, 특별히 사랑부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저들의 불편한 몸을 늘 뒤에서 조마조마하게 늘 같이 팔짱 껴주고 늘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저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저는 이번 나가사키 순교지 현장을 돌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의 현장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바로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돌아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다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다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몫의 사명, 그거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 소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족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그대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저는 이 말이 가슴 깊이 감동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준 특권이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사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노진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재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처음 알게 된 목사님이에요. 그 전까지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나름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과감히 큰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며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로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여러 편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에 굉장히 압도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꼭 부흥에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 목사님이 오시게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5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엇인지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놀라운 사랑,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이 특권과 사명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남은 인생 사명자로 받은 은총과 받은 사랑을 사명으로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언젠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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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며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제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찾으시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주여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곳은 주의 교회요 기록나. 어떤 국민이 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인 이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에만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이 있는 자인데 주님 그 사명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섭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특별히 보내주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듣게 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바로 하나님의 특권,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거룩한 비 광성교회 위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게 될 충계 부흥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